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네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라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함께 보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 공의로운 사랑을 베푸는 부모. 요절 말씀 30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진정한 자녀 사랑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모가 공의를 저버리고 육정에 이끌리거나 자녀가 자기 욕심에 따라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혼란과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다윗은 노쇠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 이를 틈타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반역을 꾀했다. 이에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와 연합하여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다윗에게 알린다.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을 다윗에게 강하게 일깨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양각 나팔을 불라고 지시한다. 솔로몬의 즉위 후 아도니아의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솔로몬은 이러한 아도니아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살려보낸다. 도대체 왜 다윗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암논의 음행과 압살롬의 반역 등 다윗의 아들들은 문제를 일으켜 불효를 했다. 그들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형제들과 부모를 배반했다. 이는 다윗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 징계하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삶의 분명한 기준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자녀는 그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혹시 말씀의 기준 없이 감정에 따라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는 아닌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권력과 재물을 쫓기에 급급한 자녀로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으로 공의로운 사랑을 베푸는 부모, 공의로운 사랑을 베푸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십계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내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붓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똑같은데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한테 적용될 수도 있고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답이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정확한 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 내 자녀들, 내 아들과 딸들이 정말로 잘 살려면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 천국의 삶과 또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야 돼요. 어릴 때든지 장성했을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항상 어리지 않죠.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보다 체격도 더 좋아지고 힘도 더 세져요. 아는 것도 더 많아져요. 가진 것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말을 잘 안 듣는 게 맞기도 합니다. 왜?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있을 수는 없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바로 서야 됩니다. 자신들의 인격이 만들어져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아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들, 딸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생명 살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그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뿐더러 또 한 가지는요,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전도자가 누구냐, 어떠하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신자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전도한 사람이 이 새신자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새신자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회 왔는데 어떤 때는 주일날 교회 가고 어떤 때는 안 가고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주일 성수 목숨과 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 시간은, 그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요, 내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한테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고 뭐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을 삶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라,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서 나는 교회를 안 간다? 그럼 자녀들 그렇게 신앙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바빠도 다른 데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살다 보면 바쁜 일 있을 거고요. 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에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목숨 걸고 주일날 예배부터 드리시더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주일날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겁니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보통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때는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복만 달래, 은혜만 달래. 이거는 아니죠. 자녀들이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예배 시간 좀 늦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운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망하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니 광야 같은 삶을 지난다 할지라도, 앞에 홍해가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 우리의 자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늦었어요. 우리는 한참 못했어요. 아니요, 지나간 건 괜찮아요. 지나간 건 잊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가면 갈수록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